성경 말씀 민수기 27장 12절로 23절까지 말씀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이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의 물이라.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의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에 충만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세의 마지막과 또 모세의 다음 후계자인 이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을 바라보는 사건은 굉장히 우리가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하고, 동시에 한 개인에게는 이 부르심의 종결을 선언하시면서 또 그와 동시에 이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어짐을 기대하게 해서 우리 또 가슴이 또 벅차게 하시는 그런 이 복합적인 은혜들이 있는 것이 사실은 이 모세를 향해 선고되어지는 이 마지막 장면과 또 여호수아의 마지막이 그러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자, 너는 가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 너희들 거다. 준 땅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너는 어떻게 할 거다? 못 들어갈 거다. 너도 너희 형처럼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이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죽는다는 표현이죠. 모세는 이것을 굉장히 엄중하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 죽음에 대한 선언을 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졌죠. 그렇죠? 죽일지니라 라고 했던 이들은 다 죽임당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징벌하셨을 때 모든 이들은 정말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도 이제 죽을 때가 되었다. 자, 네가 이끌어온 저 백성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텐데 너는 이제 죽을 때가 되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광야 가데스바네아의 이 무리바의 사건에서 나의 거룩함을 온전히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많은 묵상들을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 어려운 시절 하나님도 사실은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으면서 그 이 광야 시절을 감내해 온 이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굳이 한 가지 사건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면서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이 손상되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세 개인의 인생을 놓고 바라봤을 때 사실 이거 굉장히 좀 억울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한 편의 한 사람의 히스토리를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은 그다지 이렇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꼬일 대로 꼬인 인생이지요. 이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생사의 위협 가운데 있었고, 이제 겨우 하나님의 은혜대로 뜻밖의 애굽의 이 왕족손에서 자라게 되었으나, 사실 그렇다고 그가 뭐 순수 혈통이었기 때문에 왕을 꿈꾼다거나 그럴 수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행동했던 어떤 스타일을 바라보면, 그렇죠? 그 자신의 동족들에게 이 불공정과 학대 문제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보면, 사실 이 모세가 이게 숨어 지내려고 했던 인물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뜻을 펼쳐 보기도 전에, 그렇죠? 그는 도망자가 됐어야 됐고요. 그리고 평생을 나그네인 자신을 거둬준 이 장인의 집에서 이 어떤 이 처가살이하는 목동으로서 그냥 살고 있는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광야의 그 바람 앞에서 그렇게 자신의 어떤 처량한 모습을 경험하고 있었을 때, 이 하나님께서 이 호렙산에서 자신을 불러내셨을 때 그가 아멘 하기가 쉽지 않았던 이유를 사실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지요. 아마 그쯤 되었으면 모세는 자신의 인생의 가치에 대하여서 사실 굉장히 회의적인 관점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모세는 사실은 그러한 인물이었죠.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의 모세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들어서 너가 못 갈 거야 라고 했더니 15절에 바로 이어서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제가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사오니 저는 더 이상 그 문제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떻게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들의 장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다르지요. 이전에 모세는 이 꼬일 대로 꼬인 어떤 그런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서 도무지 어떻게 다음 시간을 꿈꾼다, 내가 이 동족들의 미래를 꿈꾼다, 이런 생각은 일체 할 수 없었던 인물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너를 불러낸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채용한다라고 하는데도 자신의 동족들의 미래를 전혀 꿈꿀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 모세는 그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해고한다고 하시는데도 동족들의 미래를 꿈꾸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의 인생의 황혼기에 그를 어떻게 만나 주셨기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확신과 또 어떠한 이 은혜를 경험하였기에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단호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모세의 인생의 이 노년의 이 반전 앞에 이 함축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확신과 변화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양떼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 그리고 그들의 장래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꺼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장래 일에 대한 기도, 장래 일에 대한 관심이 식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멀어져 있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며 우리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안에서의 기대와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 거센 광야의 바람 가운데서 그 사랑과 관심이 말라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모세가 지금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든지 그 사람을 세워주셔서 어떻게 하셔요? 나의 백성들의 출입을 그가 인도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내 회중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기억하는 말씀이죠. 이거 누가 하셨던 말씀과 동일합니까? 그렇죠. 마태복음 9장에 나온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마을과 도시들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눈먼 자를 고쳐주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일들을 하시다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 이유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였기 때문이다. 분명히 제사장들이 있고 지도자들이 있고 그들 가운데 율법 선생들이 있으며 여러 가지 지금 성전을 세워나가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그런 와중에 예수님 보시기에 이들의 하루하루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이끌어줄 사람이 없어서 하루하루 고생하기는 하는데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면서 가는 자들이었다.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요청하시죠. 너희 기도해라. 하나님 추수할 곳이 많으니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해라. 양떼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그냥 열심히 살다가 그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들로 머물러 있지 않게 그냥 제도가 구색이 갖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견지하면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함께 이끌고 나가야 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과 지금 이 모세의 언어가 지금 일치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저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로 인도됨이 필요합니다. 그냥 구색만 갖추는 지도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목자를 따라서 안전한 길로 걸어가는 그리고 제대로 된 먹을 것인 것으로 걸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목자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주의 성도들을 주의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참된 목자들이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목장들 작은 소그룹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군인교회 교회들 가운데 또 곳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구와 출구가 어딘지 모르며 방황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제도는 멀쩡히 서 있지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이들 되지 않게 하시고 바르게 들어오고 바르게 나갈 수 있는 목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수아를 세워라.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레위 집안 사람들이 쓰임을 먼저 받았잖아요. 그렇죠?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유다 지파의 이제 갈렙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았었죠. 이번에는 이제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 혈통이라든지 조건을 가지고 일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다? 용감한 사람이다. 너에게 충성하는 사람이다.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할 수 있지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나의 영 안에 머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존귀를 여호수아에게 돌려주어라. 참 하나님은 알다가도 모를 하나님이시죠. 뭡니까? 모세한테 야, 너 그때 거룩 안 지켰잖아 라고 하면서 이 모세에게 더 이상은 허락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것은 사실은 이 온 회중들 앞에서의 존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회중들 앞에서 존귀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그때그때 달랐죠. 그렇죠? 이 리더십과 권위라고 하는 것이 어떤 때는 세워지는 것 같기도 하다가도 어떤 때는 막 아주 센 반란을 만나서 사실은 그 회중들 앞에서 그냥 사형 선고 당한 거나 마찬가지의 처지에 몰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 한 가지를 선언하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정하신다라고 한 이 사건 그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존귀를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너에게 주었던 존귀 내가 너를 지도자로 세웠다. 나의 사람으로 세웠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 하나님 세우심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충성할 수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존귀는 다름 아닌 맡겨주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사람들이 환호하거나 인정해주거나 잘 따를 수 있는 어떤 권력을 가져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존귀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절차를 따라서 예배를 통해서 이 사람을 세워 나가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백성들의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인정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여러분, 세겜에서의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이 어떠합니까? 이 모세의 마지막과 다르지 않지요. 그가 어떠합니까? 여호수아서 24장 15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우리 조상과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이끄셨던 하나님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우리가 갈대아 우르에 살았던 것처럼, 우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냥 이방의 신들을 섬겨라. 그러나 나와 우리 집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내 마음이다. 너희도 섬길 자를 선택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마지막은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세의 마지막이 그랬던 것처럼 동족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무는 사람, 하나님의 인정함 속에 사는 사람은, 그래, 나는 이제 다 됐으니 이제는 그래, 갈 길 갑시다. 사실 이 말이 그 얘기가 아니죠. 결국에 이 말이 어떠한 씨앗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고 열매를 맺습니까? 회중들이 이 여호수아의 진심이 그게 자기 버린다는 얘기가 아니란 걸 알지요. 그 앞에서 다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다시 갱신하였다라고 성경이 선언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잘 알지요. 자기 가정이 어떻게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는지를 잘 압니다. 그렇죠? 이 정탐꾼으로 갔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는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냥 자기 식구들끼리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그러고 그냥 자기끼리 성실하게 살았으면은 어쩌면 최소한 자기 집안 자녀들과 후손들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지 모르죠. 근데 여호수아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들 가운데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존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의 미래와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들어오게 하셨으니 그들과 함께 나갈 일도 자신에게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자, 나와 내 집처럼 너희들 이 상태로 그냥 그렇게 주저앉아 버리면 지금 광야 생활이 문제가 아니고 그 옛날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던 그 부르심조차도 아무 의미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그 이전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여기까지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우리가 서 있을 때에 우리 미래가 보장받을 수 있다. 사실은 이 간절한 절규를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존귀를 입었던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내 문제, 내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세대들,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이 그냥 이대로 그냥 어떻게 되든 말든 난 여기까지 했으니까 됐어가 아니고, 하나님, 저들이 이대로 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같은 절실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의 동행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